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37번째 시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이스라엘 총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사사기의 말씀과 너무나 비슷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알고 있는 엠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여성과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와 유포를 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또 많은 국민들은 국민 청원을 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을 밝혀야 한다, 이런 것들에 청원을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26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참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인간에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이 바로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레위인과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마도 가장 비슷한 것은 익명성이겠죠. 여기에 내용은 레위인도 한 노인도 그리고 기브아의 불량배들도 어느 누구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이야기입니다. 박사라고 하는 사람, 또 갓갓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악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내용은 이런 거죠. 여성과 미성년을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지만 이 레위인의 첩은 원래 어린 소녀를 일컫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브아의 사건 이후에 성숙한 여인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아이가 사실은 첩이 굉장히 어렸다. 그런데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첩을 대하는 태도 아닙니까? 레위인, 그가 장인의 집에 갔을 때 자기하고 관계를 풀어야 하는 첩하고 대화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노인의 태도 역시 그러했죠. 이 레위인에 대해서만 그를 우리 집에 들여서 내가 당신을 환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첩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자기의 첩을 고기 덩어리처럼 내던진 건 누구냐면 레위인입니다. 죽은 후에 나귀에 싣고 12조각을 내어서 이스라엘 지파에로 보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 물건처럼 집어 던지는 이야기. 오늘 이 사건과 오늘 지난주에 다뤘던 이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나 흡사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날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책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떠들썩한 술집 입구에는 커다란 집마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작고 비쩍 마른 늙은 앞말이 매여 있었다. 갑자기 주위가 시끌시끌해지더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술집에서 우르르 몰려나왔다. 술에 취한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진 집마차 주인이 다들 데려다 주겠으니 타라고 소리친다. 다들 타라고, 다들 태워다 주지. 그렇게 소리치고는 채찍으로 사정없이 내리치고 또 내리쳤다. 갑자기 와야 하고 커다란 웃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앞말이 거스리는 채찍을 견디다 못해 힘없이 뒷발질하기 시작한 것이다. 군중 속에서 청년 2명이 또 채찍질을 하나씩 들고 나와 앞말을 후려치려고 달려든다. 어떤 사람이 외쳤다. 도끼로 쳐야지. 단숨에 해치우라고. 앞말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저 버둥거릴 뿐이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한층 더 커졌다.
눈에 빛발이 선 여윈 말은 괴롭게 숨을 몰아쉬다가 결국 쓰러져 죽고 말았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뭐냐면 죄와 벌에 나온 한 장면을 묘사합니다. 수많은 군중에 의해서 쓰러져 가는 한 암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군중이 가진 폭력성이 무엇인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 단면이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짐승에게만 아니라 인간을 노예로 대했던 인류의 역사, 사람을 돈을 주고 판매했던 그런 역사, 그것이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구나. 인간의 악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느끼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12조각으로 쪼개서 모든 지파에 보냅니다. 이를 본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역대 최대 인원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레위인으로부터의 이야기를 전모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망령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쟁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역시 모였다. 2만 6천 명이.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자, 여기서 이들이 여호와 앞에 모였다. 이것은 성막이 있는 곳에 모였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일제히라는 이 말은 한 사람처럼 모였다, 이런 말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사건이 진행된 이후에 자그마치 3번이나 등장하는 말입니다. 일제히 한 사람처럼 모였다, 이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때 모였는데 그때는 지파나 몇 개의 지파가 모인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지파가 한 사람처럼 일제히 모인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북쪽 끝에 단, 남쪽 끝에 브엘세바, 동쪽의 길르앗 땅, 이 지명을 이야기한 것은 저 북쪽과 남쪽과 동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제히 모였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2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아멘. 자, 온 백성의 어른들, 지도자들이 모였다, 그런 말이죠. 근데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총회라는 저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총회.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말이 등장하지만 다른 말로 기록됩니다. 이런 겁니다. 야훼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이게 일반적 용어입니다. 근데 사사기의 기자가 이들의 삶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글을 쓰면서 더 이상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 이렇게 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사사기 앞쪽에서도 그런 비슷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아니라 엘로힘, 그냥 하나님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사사기 앞쪽에서 봤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였는데 40만 명이나 모였는데 여호와의 백성이 모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다른 말을 사용함으로 그들에게 다른 뉘앙스를 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인 수가 몇 명입니까? 보병만 40만 명, 역대 최대 인원이 모였습니다. 왜요? 누가 보아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지파가 예외죠.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가는 것은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자, 베냐민 자손만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대의 이슈가 터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대의 이슈가 터지면요, 그 최대의 이슈가 다른 이슈들을 빨아들입니다. 자, 작은 이슈들이 묻혀버린단 말입니다. 자, 이런 일은 되게 많죠. 예를 들면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최대 이슈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 같으면 큰 이슈인데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크로아티아에 엄청난 지진이 났거든요. 근데 그건 짧은 한 토막으로 지나갑니다. 왜? 큰 이슈가 이걸 전부 다 흡수해버린 겁니다. 자,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의 지배 이슈는 작은 겁니까? 아니요, 큰 이슈입니다. 왜요? 신상을 세웠거든요. 엉뚱한 제상을 세웠거든요. 단지파 이슈는 작은 거였습니까? 그들이 신상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이슈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흡수해버리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미가의 집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먼저 이 미가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 깨진 겁니까?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또 우상을 세웠습니다. 몇 계명이 깨진 겁니까? 제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첩 사건은 몇 계명이 문제가 된 겁니까?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의 제 7계명.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의 제 6계명. 이게 깨진 겁니다. 자, 다 중요하죠. 어떤 하나가 다른 하나를 상쇄할 수 있습니까? 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6계명, 7계명 때문에 2계명, 8계명, 미가의 집의 계명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느 것이 큰 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 어떤 것이 좀 나쁜 죄 같습니까? 자, 여기 있는 분이 답을 하십시오. 답을 하십시오.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계명과 도둑질을 하는 것, 어떤 게 좀 더 나쁘게 생각됩니까? 어떤 게요? 도둑질하는 것. 아, 저만 그런가요? 도둑질하는 게 더 나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안식일을 뭐 한번 어길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도둑질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 어떻게 나쁘게 보입니까? 살인하는 것.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살인한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 어떤 게 나빠 보입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어쩌면 서열을 정합니다. 자, 10계명이 있습니다. 어느 쪽 계명을 어긴 것이 조금 더 큰 걸 어긴 겁니까? 1번. 그럼 10번은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머릿속에 어떤 것은 큰 죄, 어떤 것은 작은 죄, 이렇게 상쇄해버린단 말입니다. 살인과 간음은 나쁜 죄, 그런데 가끔 안식일 범할 수도 있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건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온 사회가 코로나19, N번방 사건 같은 것에 몰두합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작다고 생각하는 나의 죄들이 함몰해버리는 겁니다. 왜요? 쓸려가는 겁니다. 다 빨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지은 내 죄들은 되게 작게 여겨지는 겁니다. 10계명에 2번 계명이 깨지든 8번 계명이 깨지든 그것에 경중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들은 다 함몰돼 버리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가 지금 지혜를 쓰다라고 하는 잠언을 쓰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매일매일 쓰는 건요, 야, 이거 처음엔 좀 쉬운 줄 알았더니 쉽지 않습니다. 한번 밀리면요, 아, 이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지혜를 쓰다를 매일 써가는 것이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민감성을 여기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 행하는 그 민감성은 잠언 하나하나를 쓰면서 날 뚫고 들어오거든요. 너무 큰 이슈들 속에 내 개인의 죄가 묻혀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이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인의 첩의 이슈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서 작은 자기의 가정의 미가의 집의 문제들은 전부 다 묻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집에서 일어나는 일,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죄악, 거기에 대한 민감성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사회와 커다란 죄만을 생각하고 우리 개인의 죄를 너무 쉽게 간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 민감성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옳은가, 그것을 꼭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4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 레위인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 이 레위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 그 이야기를 4절부터 6절을 읽으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생각됩니까? 감동이 몰려옵니다. 야, 이렇게 훌륭한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잃었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딱 이것만 따라보면 그게 확 몰려옵니다. 너무나 힘들었겠구나. 참 그는 얼마나 마음 아플까. 그 감동의 스토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전모를 알고 있습니다. 자, 전체 스토리를 아는 상황에서 이 4절부터 6절을 보면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빠진 부분, 달라진 부분, 뭐냐 이겁니다. 첫 번째, 레위인이 첩에 관련된 자기와의 관계를 생략합니다. 자기가 왜 베들레헴으로 갔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건 여기에 1절 등장하지 않습니다. 생략입니다. 둘째, 문제를 일으킨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원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4절부터 6절을 읽으면 레위인은 불량배들을 타겟으로 하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기브아 사람들. 이거 뭡니까? 확대입니다. 불량배들이 문제였지 기브아 사람 전체의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그가 여기서 이걸 확대합니다. 셋째,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언제요? 여러분, 나를 죽이려 했다는 이 말은요, 추측성 발언입니다. 너 나랑 상관하자 이렇게 나온 거지 죽이려 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죽게 한 건 뭡니까? 자기가 밖으로 던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지금 추측성 발언하고 자기가 던진 것은 삭제합니다. 넷째, 시체를 쪼개는 일이 가능한 것일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행과 망령된 일입니다. 이것을 부각시키면서 자기의 죄를 감추고 타자의 죄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부각시킵니다.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을 합니다. 마치 그들이 사사가 된 것처럼 신속한 결정을 내립니다.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10절 제가 일부를 읽습니다.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라 하리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뭘 결정했습니까?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뭐합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자, 10%를 제비 뽑아서 군수 물자를 나르는 일, 그것을 행하게 하자. 방법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나눈 그 제비 뽑기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양은요, 딱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없습니다. 방법은 이전에 했던 어떤 방법을 차용합니다. 그리고 마치
야, 사사처럼 결정합니다. 징계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요, 이 전쟁을 위한 대의 명분을 명확하게 세웁니다. 그 대의 명분을 세워놓고 이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됨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대의 명분 앞에 어떤 것도 용인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위해 사람을 죽이든 전쟁을 하든 뭘 빼앗든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이 거룩한 대의 명분을 세운 겁니다. 우린 역사에서 십자군 전쟁을 알고 있습니다. 11세기 말부터 200년 동안 제7회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목적은 이거죠. 예루살렘의 탈환, 거룩한 대의 명분. 사람을 죽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왜요? 명분을 세웠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그 뒤에는 욕망이 있었죠. 교황, 제후, 기사, 상인, 농민, 각각의 욕망이 그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교황은요, 힘을 강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제후와 기사는요, 전리품과 영지를 얻고 싶었죠. 상인은요,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고 싶었습니다. 농민은요, 부채를 탕감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의 명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기심으로 뒤에서 뭔가를 챙긴 겁니다. 이게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중요한 대의 명분 아래 나는 숨기고 이 명분만 살아납니다. 내 자신의 진실과는 대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적인 방법, 그것이라는 미명 아래 모든 것을 다 숨깁니다.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 당시에 거울은 청동으로 됐으니까 희미하게 보였다는 거죠. 근데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중요한 건 진실과의 대면 아닙니까? 자기 자신과의 대면 아니겠습니까? 오늘 혹시 우리는 왜곡된 자기를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나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문제는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계속해서 가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 진실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진실된 모습, 그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감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금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먼저 그들이 총회가 불량배를 넘겨달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기 위해서. 근데 베냐민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모읍니다. 26,000명. 그리고 기브아 주민을 700명 모읍니다. 이 상황은 뭡니까? 내전으로 확대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재판입니다.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재판, 이런 거 삭제하고 그냥 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6절에 특이한 구절 하나가 등장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러라. 아멘. 자, 왼손잡이 군대 700명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왼손잡이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사 중에 에훗이죠. 왼손잡이. 그가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이방 나라를.
근데 왼손 제비는 누굴 공격합니까?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가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왜?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이 옳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결국 무서운 파멸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겁니다. 적은 누굽니까? 가나안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직도 가나안인들이 점령하고 있고 이스라엘 손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 중에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병이 있지요. 류마티스즘 관절염, 루푸스, 베체트병, 혹은 크론병, 인슐린이 필요한 소아 당뇨도 다 이런 거랍니다. 현재 80가지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정도로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게 내 안에 있는 걸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몸 안에서 적군과 아군이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가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악이죠. 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내부에서 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야. 악이야. 잘못된 거지. 그게 우리가 씨름하고 싸워야 할 대상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에베소 4장 3절이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걸 지켜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죠.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전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데 그 대전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대전제를 잊은 겁니다.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걸 잊은 겁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이걸 잊은 겁니다. 도나 힉스의 관계를 치유하는 법, 존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존엄과 존경, 이것을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엄이란 뭐냐면 생득권입니다. 그러니까 존엄이란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갖게 되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 갖는 기준선이다. 이게 존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존경은 뭐냐? 이런 존엄이 아니라 그 상위의 기준을 제시할 때 이건 이런 사람은 높은 수준이야 라고 말하면 존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존엄은 뭐냐면 최소한 인간이 갖는 기준선, 이게 존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욕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게 존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문제는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존엄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을 대할 때 그 기준선 이하로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사기의 문제는, 레위인이 보여주고 있는 문제는 첩을 대할 때 존엄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를 대할 때 존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에서 인간을 향한 존엄이 무엇인지를 깊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 기준선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의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든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존엄한 존재로 인간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매일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지켜주시고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작은 생명의 빛을 밝히는 그리스도인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